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에 고난을 당하는 7교회, 장차 일어날 로마의 극심한 핍박과 환란을 미리 예언함으로 믿음으로 그 고난과 환란을 이겨내는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장차 종말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때에 극심한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종말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믿음을 지켜내어서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자 하는 또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죠? 이 환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3대 원칙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장에. 첫째,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말하고, 평강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주어지는 결과물이지요. 이 극심한 환란과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핍박과 환란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부인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 어린 양 예수께로부터 구원과 평강이 있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그거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세상에 로마의 황제에게, 사단에게, 죄에게 무릎 꿇는단 말이야. 끝난단 말이야. 둘째, 이 극심한 환란의 이 종말에, 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잠시 목숨을 부지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땅은 잠깐 나가는 일입니다. 잊지 마라.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는 것이다. 맞죠? 24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할 자들, 제사장들 아닙니까? 기억하라. 타협하지 마라. 셋째, 우리의 종말, 종국은 뭐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날에 거룩한 지혜로운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가 되었어요. 신랑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잊지 마라. 그죠? 그 세 가지 믿지 않으면 이긴다.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빛난 주스 같은 우리 하나님. 오늘 전에 7배를 탁 쥐고 교회 지도자를 딱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교회를 사이에 거기시는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 행위를 다 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왜 타협하고, 왜 교만하고, 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내가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버지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이기는 그들에게는 죄를 회개하고 떨어진 것을 돌이키고 사망 것이 와서 이긴 그들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누구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지는 자가 아닙니다. 성령은 탐욕을, 정욕을, 세상의 가치관을 그것으로 이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죽이는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 예수님이심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전거하겠다. 그죠? 이기는 그에게는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게하는 그 은혜를, 구원을 준다. 누구에게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예요. 4장과 5장에 그 약속하신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교회 24보좌 24장로 12 더하기 12는 24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기는 자들이 앉는 그 24보좌 천상의 교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느냐? 세세토록 영원토록 우리 머리에 멸관을 왕관을 주님의 어린 양의 발 앞에 탁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그죠? 어린 양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세토록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교회다. 다른 말로 지상의 교회 역할도 그거다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는 그림자, 천상의 교회는 실체잖아요. 이 땅에서 그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면 그 천상에 못 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에 반드시 속히 될 일,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적의 마지막 재앙이 있다. 이런 데잖아요. 미리 알려주잖아요. 왜? 읽고 듣고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 세 재앙의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째, 땅의 재앙. 둘째, 바다의 재앙. 셋째, 강과 물의 근원의 재앙. 넷째, 해와 달과 별의 재앙. 다섯째, 어둠과 고통의 재앙. 여섯째, 큰 진노와 큰 전쟁의 재앙. 일곱째, 하나님의 임재.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패턴이 비슷해. 애굽의 재앙은 그림자, 마지막 종말의 재앙 실체. 그 세 가지 재앙의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막간전의 질문이지. 연극을 볼 때 1막과 2막 사이에 막간 있죠. 막을 탁 쳐서 잠시 멈추죠. 그 막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첫 번째 재앙, 7 인의 재앙이 막간 질문이죠. 이 어마무시한 재앙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리 아닙니까?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신구약의 믿음을 지킨 이긴 자들이다. 그죠? 화가 있으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7 나팔의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는데 무시무시한 재앙이거든. 야, 앞으로 5, 6, 7, 세 재앙이 더 남아있는데 누가 너니 있을 수 있느냐? 누가 너니 구원받을 수 있느냐? 화로다. 두 정인 목숨을 걸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가 주인심을 왕심을 증거하는 두 정인 순교 죽었다가 살아나지. 하나님이 살리시죠. 누구죠? 신약과 구약의 성도 믿음을 이긴 자들을요. 살아남잖아요. 이기잖아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며 누가 사단의 시험 두 짐승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야. 14만 4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 누구죠? 신구약의 믿음을 지켜낸 이겨낸 자들, 성도들, 교회들, 이기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우리의 구원이 평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기다리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 교회 신부의 교회 아닙니까? 맞지요?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 7대적의 그 대적의 재앙을 앞두고 설명합니다. 12장, 13장에서. 이 재앙이, 이 환난과 심판이 어디로부터 기원되었느냐? 여자 신구약의 교회와 용의 사건, 사단의 사건.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신구약의 그 교회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통하여서 초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죽이려고 어떻게 했죠? 헤롯 대왕이 다 죽여라 아이들. 그죠?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지켜보고 가잖아요. 애국으로 피신하셔서, 그죠? 예수님 그 환난을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단의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땅으로. 그죠? 그것이 시작이다.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적의 심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좋은 말이거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를 박해한지라. 그 여자가 뭐예요? 그 자손 누구예요? 신약의 성도들, 교회들이요. 그죠? 구원이 주께 이심을 믿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님을 믿고 구름 타고 다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들이요. 핍박하려고 사람이 딱 서 있잖아요. 그게 신약 시대 아닙니까? 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죽게 되온 것 같다가 살아나는 이적을 행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진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해서 온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짐승 두시에요.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세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세력들의 파워. 사단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거짓 교사들 가라지들이 일어나서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교회에서 하잖아요. 사바. 왜? 성도들로 시험에서 예수를 떠나도 예수를 못 믿고 그 말하는 자들을 따르도록 우상을 숭배하게 하잖아요. 기적들을, 이적들을 막 행하다 귀신의 이름으로. 근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이단들, 가라지들, 거짓 교사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손목과 이마에 인을 쳐버리죠. 종이란 소리잖아요. 누가? 네로 카이사. 세상의 힘을, 파워를 가진 용의 두 짐승. 내 말 안 들어? 장사 못해. 장사보다 굶어 죽잖아요. 다 물고 있잖아요. 돈에. 그죠? 경제력이. 내 말 안 들어? 그럼 교회 못 다녀. 목회도 못해.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회사에서 또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을 딱 주는 자들. 큰 권세를 가졌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는 이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느냐? 14장에서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자들, 로마 황제의 권세와 힘을 가진 자의 인이 아니죠. 눈치 보고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지. 성경이 이해하면 아령 아니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 신구약의 교회들, 성도들, 이기는 자들, 그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 자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따르는 자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 힘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하나님 따르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속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신구약에 이기는 자들이요, 성도들, 교회들. 이제 영원한 복음,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도다. 금sun 바벨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 포도주 틀에 넣고 밟힐 심판의 때가 이르렀도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한 자들,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부인하는 자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는 구원의 때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낫을 휘둘러 그 익은 곡식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간 천국에 이르게 하는 심판의 때에 천사의 예비한 낫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들이 집어넣고 짜버린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도다. 오늘 15장 1절이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뭐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마지막 장이 뭐예요? 일곱 대접의 장. 그것을 앞두고 15장이 딱 선포하고 어떤 장입니까? 2절부터 4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심판, 구원의 심판, 마지막 심판. 구약의 그림자는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죠? 그게 구약의 구원 아니에요? 세례잖아요. 광야예요. 구약의. 근데 그 구원은 다음 대적이어서 다음 대적. 그게 또 죄짓고 멸망받잖아요. 근데 오늘 15장의 마지막 심판에 나와서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는 누구예요? 홍해 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 하나님의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노래. 모세의 노래는 그림자, 실제 누구죠? 어린 양의 노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평안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그 구름 타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 부르는 찬양, 영원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노래.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의 심판. 그 노래 내용이 뭐예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뭐라고요? 나타났도다. 그림자인 모세의 노래, 홍해의 구원. 이제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 나타났도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잖아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이 마지막 장 첫째, 이기는 자들이 영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원의 장. 맞죠? 또 이 마지막 장 어떤 장입니까? 5절부터 8절의 형제예요.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지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의 장.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인자하시면 그 들어가요. 죽으려고. 누가 그걸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이상 기회가 없는 마지막 심판의 장.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장. 어떤 장입니까? 7절 보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7 대접의 장, 마지막 장, 하나님의 심판의 장. 금대접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그 대접은 어떤 대접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금향로 금대접.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카이사를 황제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을 주로 줄서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 나의 주시다.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모함과 온갖 악한 것들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의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성도들 이런 자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신앙의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요? 아니요. 여전히 오른손에 7별을 딱 쥐고 7 금초대 사이에 그리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그걸 쌓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진노를 쏟아 부는단 말이에요. 왜? 내 새끼들을 감히 건드려. 내 성도들을 괴롭혀. 모함해? 핍박해? 그 진노를 쏟아 붓는 것이 마지막이야.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다 씻어버리시는 자.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교회를 살리시고 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힘 있는 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타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사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곧 주님께서 그룹하고 오실 때에 모세의 노래, 실체이신 어린 양의 노래를 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했던 그들은 영원한 우리의 그 기도, 신원에 담겨있는 그 진노의 대접 속에서 다 심판받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다. 장시장가입니다. 주님 다시실 그날까지 주님만 바라보시고 이체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누가 너는 큰 진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에 구약의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유리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담겨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신원을 받아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오직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